임사체험을 하는 동안 나는 우주 에너지 전체와 하나였기 때문에 나의 거대한 암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명료했고 모든 것이 다 파악되었다. 나는 모든 것이 된 것 같았고 내가 모든 것 안에 존재했다. 내 자신의 장엄함을 보고 우주와 내가 하나이며 같다는 것을 깨닫자 나는 병이 나았다. 나로부터 분리된 외부 창조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외부라는 낱말 자체가 분리와 이원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힘차게 사랑으로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물리적 세상과 계속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 방금 우주 에너지라는 용어를 썼지만 다른 관점에서 이는 기, 프라나, 키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생명력 에너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기는 기공이라고 할 때의 중국어 기이고 키는 레이키라고 할 때의 일본어 키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관통하여 흐르는 생명의 근원이다. 사실상 온 우주가 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며 이 에너지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 기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무엇을 분별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깨달은 현자든 바닷속 말미잘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관통하여 흐른다. 우주 에너지라 할 때에 이 기를 떠올리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를 다른 말로 예컨대 근원, 하느님, 크리슈나, 부처 등으로 부르기 시작하면 그 이름 너머를 보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무한한 것이 마치 형체를 지닌 듯 오해하게 할 수도 있다. 이름표에 따라 특정한 기대를 갖게 할 수도 있으며 대부분 그런 기대감이 우리를 이원성 안에 가두어 이 에너지를 마치 우리와 분리된 실체인 양 보게 만든다. 그러나 우주 에너지는 우리의 순수 의식 상태처럼 한계도 없고 형체도 없으며 그렇게 우리와 하나가 되어 치유와 마법,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 나는 우리 모두가 이 우주 에너지에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모두 그 에너지와 하나임을 강하게 느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장엄하고 신비로운 생명력이 세포 하나하나를 관통해서 흐르도록 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외부적 실체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 즉 내부적 현상이다. 그것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어디에든 있다. 우리가 어떤 인종이고 무슨 종교를 가졌으며 어떤 문화와 신념 체계에 속해 있는가는 아무 문제도 안 된다. 그저 살아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누구나 이 에너지에 연결되어 있다. 사실상 우리가 바로 이 우주 에너지이다. 우리는 이 에너지에 닿기 위해 그 무엇도 할 필요가 없고 무엇이 될 필요도 없으며 무엇을 증명해 보일 필요도 없다. 우리는 모두 장엄하고 강력한 존재들이며 누구나 다 이 에너지에 닿아 있다. 이 에너지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 이 에너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바로 나의 마음, 즉 나의 생각이다. 특히 자기를 제한하는 생각이다. 앞에서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임사체험 상태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때 내려놓았다는 것은 실제로는 나의 지성을 완전히 놓아버렸다는 뜻이다. 그와 함께 나를 제한하는 믿음들을 모두 내려놓고
우주 에너지가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하였다. 마음이 말끔히 비워지자 수문이 열렸다. 낫기 위해서 우주의 본성을 거스르며 싸우다가 이제는 기가 그 흐름대로 흐르게 내버려 둔 것이다. 처음에는 나를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 분간하기가 힘들 수 있다. 차이는 이렇다. 마음은 행위함에 더 관련되고 영혼은 존재함에 더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무한한 자아는 우리의 본질이다. 사랑이 되는 것의 중요함을 설명하면서 말했듯이 그 무한한 자아가 바로 본연의 우리 모습이다. 지성이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하다. 지성은 끼니를 잇고 집세를 내기 위해 얼마나 돈을 벌어야 하는지 계산하는 데 반해 영혼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할 뿐이다. 무한한 자아는 우리의 본능과 직관이 자리한 곳이기도 하다. 집을 사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은 특정 지역을 고르고 예산을 짜는 등 선택권을 좁혀나갈 것이다. 그러나 정말 살 곳을 정하는 마지막 결정은 순전히 직감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어떤 장소에 대해 왠지 그냥 좋다는 느낌을 받고 난다. 거기에는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 이유도 없다. 그것이 바로 무한한 자아가 하는 일이다. 우리는 복잡한 삶을 살아가느라 우리가 우주 에너지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런 자연적인 능력을 타고났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린다.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상사나 교사, 친구 같은 외부의 권위에 자기 힘을 내어준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 또한 자기 장엄함을 인식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다. 감정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복잡한 존재들이고 자신의 느낌을 통제하려고 애쓴다. 오랫동안 오직 머리의 소리에만 의존해서 살다 보면 우리는 무한한 자아와의 연결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 길을 잃었다고 느끼게 된다. 그저 존재라기보다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 존재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지금 순간에 머물면서 감정과 느낌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 반면 행위함은 미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마음은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를 여기저기로 데려가며 무슨 일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내 행동이 행위함에서 나오는지 존재함에서 나오는지 보려면 매일매일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감정이 뒤따르는지 보기만 하면 된다. 결정의 동기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열정인가? 내가 날마다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삶에 대한 열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 행동이 두려움의 결과라면 나는 행위하는 상태에 있다. 우리는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뭔가를 해야 하거나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답을 찾아 밖으로 나간다. 다른 이들이 우리의 결점을 고쳐줄 거라는 희망으로 다른 이들을 찾아 나선다. 잠시 동안은 좋아졌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대개는 얼마 가지 못하고 더욱 비참한 기분이 되고 만다. 하지만 삶이 바라는 대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에 진실로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감정을 섬세하게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의 장엄한 영혼에 연결된다. 이 연결을 허용해 자기 힘을 되찾을 때 우리는 명료해지는 것을 느끼고
그리하여 삶은 다시 제 궤도에 들어선다. 이처럼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자리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외부의 스승이나 선생, 책, 영적인 사상들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다. 다른 누가 내게 없는 힘을 가졌다고 믿는 대신 자기 내면의 장엄함과 진실을 알아차린다. 사실 자신의 장엄함을 깨닫고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사랑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동시성에 의해 자기에게 딱 맞는 선생이나 책, 영적인 사상을 끌어당기게 된다. 아주 딱 맞는 때의 말이다.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의 장엄함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단순히 길을 잃었다는 느낌을 넘어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훨씬 더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임사체험 중에 나는 모든 판단과 증오, 질투, 두려움이 자신의 진정한 위대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완전함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 스스로를 작고 보잘것없다고 느끼며 그럼으로써 생명력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른다. 이 생명력 에너지는 바로 우리 자신이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표현하도록 장려받는다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독특함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는 매우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될 것이다. 문제나 갈등은 진정한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는 데서,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 우리는 무엇이 완벽한지에 대해 너무 많은 판단을 해왔고 이는 의심과 경쟁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자신이 훌륭하지 않다고 느끼고 계속 뭔가를 해서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 자신의 장엄함을 깨닫고 스스로에 대해 좋게 느낀다면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은 단 하나, 바로 우리 각자의 독특한 본성뿐이다. 이러한 독특함은 자신을 잘 돌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랑이란 방식으로 밖으로 표현된다. 세상에서 보이는 문제들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증오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증오하는 데서 나온다. 내가 암에서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두려움을 깨끗이 씻어내버린 무조건적인 자기 사랑에 있었듯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핵심 또한 모두가 자기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데에 있다. 자신에 대한 판단을 멈춘다면 자동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일도 줄어들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진정한 완벽함을 알아보기 시작할 것이다. 우주는 우리 안에 들어있고 우리가 밖에서 경험하는 것은 오직 우리 내면의 반영일 뿐이다. 나는 중심에서는 진실로 그 누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앓은 암이 내 두려움의 산물이었듯이 악 역시도 단지 우리 두려움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장엄함의 눈으로 보자면 범죄자들도 그들 자신의 죄악과 두려움, 고통의 희생양이다. 애초에 자기가 진정 누구인지 알아차렸다면 그들은 어떤 해악도 짓지 않았을 것이다.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면 예컨대 두려움의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신뢰의 상태라면 아무리 사악한 사람일지라도 삶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내 삶이 암이라는 극한의 병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선회하였듯이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료한 자기자각 상태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서로 해치는 일을 막으려고 법과 심판, 보상과 처벌 따위를 만들어낸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장엄함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쫓겨 살지 않을 것이다. 법도 감옥도 필요 없을 것이다. 물론
병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어느 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신이 진정 완벽하고 장엄한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예를 들어 지구 위의 모든 이들이 영적인 변형을 경험한다면, 밖으로 표현되는 세상도 그 새로운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서 바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더욱 큰 힘을 부여할 것이고, 두려워하거나 경쟁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며, 서로에게 훨씬 더 관대해질 것이다. 범죄율도 극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 체계는 더욱 강해질 것이며, 따라서 질병이 훨씬 줄 것이다. 더 이상 두려움의 다른 얼굴인 탐욕에 의해 행동하지 않으므로 행동의 우선순위도 바뀔 것이다. 아이들은 사랑인 상태로 키워지고, 그래서 더욱 튼튼하고 건강하고 순수해질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삶의 방식을 적대시하는 곳이 아니라 자연스레 지지하는 행성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바람을 품어보지만, 그래도 나는 세상은 물론 어느 한 사람도 억지로 변화시킬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밖으로 나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곧 그들이 틀렸다고 판단한다는 뜻이며, 따라서 내가 그들을 내 바람이나 사상에 부합하도록 고치려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시간의 그 지점에서 응당 그래야 하는 모습으로 존재한다. 나는 내가 할 유일한 일이 그저 있는 것임을 안다. 여기서 내가 할 일은 그저 내 자신으로, 즉 나 자신인 사랑의 표현으로 있는 것이며, 내가 이 물리적 차원에서 살아가는 내내 내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주변의 세상 안에서 완벽함을 보는 것뿐이다. 우리 모두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오로지 이것이 전부이다. 나는 내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들이 내 삶에서 하는 역할과 내가 그들의 삶에서 하는 역할을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스스로에게 진실하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도 그들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다. 내가 나만의 독특한 자아가 될 때에만 그들도 그들 자신의 무한한 자아 차원에서 나와 만날 수 있다. 이를 자각하고 있는 한은 나는 내가 우주 에너지와 하나임을 느낀다. 우주 에너지는 동시성의 방식으로 경이롭게 펼쳐지면서 내 삶으로 흘러들어온다. 나는 기운이 빠지는 대신 생기로 가득 채워진다. 행위함에 의해서 처지는 게 아니라 존재함에 의해서 고양되고, 우주 에너지에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우주 에너지와 함께 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내 삶은 마치 선을 수행하는 듯한 삶이 되고, 나는 그 안에 현존하면서 모든 것이 현실 밖으로 인도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언제나 그러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확실히 삶을 훨씬 재미있게 만든다. 나는 분명코 아직 길 위를 걷는 중이지만 내가 할 일은 진정 이것밖에는 없다. 내 자신인 사랑이 되는 것, 그저 내 자신이 되는 것. 내 외부의 우주는 정확히 그것의 결과일 수밖에 없으며 더 커다란 차원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순간순간의 생각과 감정으로 각자의 삶을 창조하는 것처럼 집단 차원에서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인간으로서 무엇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지를 결정해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도덕과 가치관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참이라고 받아들인 신념체계와 사고들의 다발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 구조물이자 우리 문화의 산물이다. 가령 어린 시절 내 사고방식을 형성한 여자라면 당연히 이러저러 해야 한다는 식의 성 역할에 대한 기대처럼 말이다.
나는 그 가치관이 절대적으로 참이라 믿었기에 그것은 나라는 사람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우리가 만들어낸 현실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무의식을 반영한다. 모두의 생각과 믿음이 지금과 달랐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행성을 만들었을 것이다. 어느 경우든 이 세상은 우리가 현재 고수하는 집단적 생각과 믿음이 쌓여 만들어진 정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개인으로나 집단으로나 주어진 시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만큼씩만 넓어지고 있다. 아직 우리에게 범죄자는 가해자다. 그래서 범죄자는 이 생에서는 물론이고 사후에라도 그에 상응한 선고를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아직 그들을 두려움의 희생양으로 보지 못한다. 우리가 다 함께 창조해낸 현실의 산물이라는 점은 보지 못한다. 가장 못된 사람의 눈을 우리가 각기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인류의 진정한 변화를 볼 것이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집단적인 믿음과 생각을 바탕으로 세워진 현실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자신의 진실의 근거에서 자신을 위한 현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개인 차원에서 깨달음을 넓혀갈 때 우리는 우주 차원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형형색색의 복잡한 무늬로 짜인 커다란 테피스트리의 한 가닥 실과 같다. 우리는 실 한 가닥에 지나지 않지만 그림이 완성되려면 우리 모두가 꼭 필요하다.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이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의무이자 목적은 바로 우리의 독특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빛이, 다시 말해 장엄한 우주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또 우리 자신임을 깨달을 때 우리 개개인은 바뀐다. 그것은 우리가 열려있는 준비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느리지만 깊은 변화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